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꿈은 정말 대박점 한번 남았으면 좋겠다, 대박 인생을 꿈꾸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대박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소중한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박완서의 단편소설 마른 꽃이라는 단편집을 보면 자신의 딸이, 그렇게 소중하게 길렀던 딸이 계룡남하고 결혼한다고 난리를 부려요. 계룡남이 뭔가 봤더니 개천에서 용난 인간이에요. 그 개천에서 용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부리니까 엄마가 계속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개천에서 난 용한테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용한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너는 개천에 빠지는 거야, 이 바보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어떤 조건을 쫓아 시집을 가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개천에 빠지는 것이 용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우리는 얼핏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마치 대박을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받을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 요즘 아이들이 쉽게 말하는 얘기 있어요. 저 아이는 금수저아이고, 저 아이는 흑수저아이고, 저 아이는 은수저아이다. 그리고 나는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나는 흑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의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고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우리 부모 세대를 다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 인생을 살았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흑수저 인생을 살았다. 모든 부모가 돈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흑수저의 인생을 살았어,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젊은 세대 아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냐는 거죠.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쩌면 힘이고 돈이고 능력이고 권력이면 모든 게 다 대체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가지고 얻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게 움켜쥐고 누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좋아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삭개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삭개요로 변화가 되었고, 학개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것도 학개요 저것도 학개요 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대박 인생이 아니어도 반드시 역전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루트를 따라 빗나가지 않고 제 길로만 쭉 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샘이 터지는 인생으로 바꿔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그 은혜, 은사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님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과 베드로 이야기 속에 있어요.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들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성령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팍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놀랍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이야, 저렇게도 가능하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지 너무 궁금한데,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이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능력 좀 나에게 팔아라.
그 능력 좀 나에게 갖게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돈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무지하게 야단을 맞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돈으로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갑자기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 저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은사인데, 그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고 지금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재물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 이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 이삭이란 사람의 일생 속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아름다운 루트가, 그리고 진짜 복받는 사람의 길은 무엇인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내면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던 그 수많은 성공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의사를 찾아가서 그래요. 선생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아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파요. 배고 어깨고 다리고, 하여간 만지는 곳곳마다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게 왠 좋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당신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그런데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당신이 손이 닿는 그곳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파서 통증을 온몸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내 손이 부러진 것도 모른 채 여기 만지면 배가 아픈 줄 알았고 저기 만지면 어깨가 아픈 줄 알았는데 실제는 손가락이 부러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잊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샘이 터지는 인생이 되자.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에서 샘이 터지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이삭이란 사람은요, 아버지가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다른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았으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자식을 낳았으면 아마 극성맞게 아이에게 올인해서 그야말로 자녀 교육에 생명을 걸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어머니는 늙었어요. 그것도 아주 늙었어요. 그래서 극성맞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이 이삭을 기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아주지도 못하고 업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삶에서 꾸준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랜다. 얼마나 진지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든지 그렇게 힘이 빠진 아버지의 말도 이 소년 이삭이 순종을 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앉을 만큼 이 아들은 참 괜찮은 아들로 살아왔어요. 놀라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삭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번도 부정적인 태도가 없어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의 웃음. 이 사람은 늘 웃고 살아.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합니다. 웃기만 잘해도 누리고 산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기만 잘해도 누리고 삽니다. 사람이요, 잘 웃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붙어요. 근데 인상을 쓰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옛날에 얼마나 코미디언들이 강조를 해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웃고 사는데, 이삭은요, 이름 그대로 늘 기쁘게, 늘 감사하며,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일생에 굴곡이 없었을까요? 그 인생에도 죽음의 사선을 넘는 시간이 있었고, 이리저리 쫓기는 시간이 있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시간도 있었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빼앗기는 기가 막힌 상황도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늘 밝게 보여지는 이유는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태도는 독하다, 악하다, 또는 매몰차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왠지 바보스러울 만큼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늘 부드러운 모습이 그에게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애굽에 이삭이 살던 시절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가면 좀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발길을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애굽 가지 마라. 애굽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 그게 크랄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었던 것도 포기하고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버지랑 똑같이 내 부인이 이삭의 마음속에도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누군가가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 거라고 또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지 않아요?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가 우리 부인을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두려워하시는 남편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을 뺏길까 봐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니까 누이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요. 너 왜 속였냐? 그때 얘기하죠.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때부터 이 아비멜렉이요,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게 되고 그 보호를 받으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때부터 소가 떼를 이루고 양이 떼를 이루며 이 사람의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막힘없는 승승장구의 인생길이 그의 앞길에 쫙 열렸어요. 자,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저 이방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부려요. 그래서 그러랑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오. 추방 명령이 됐어요. 뭔가 한참 잘 되고 있는데,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기적을 만들 것 같은데 가장 잘 될 때 추방당해요. 그래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골짜기에는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이렇게 여니까 샘이 뻥 터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면 좋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리거리가 너 가.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써먹지도 못하게 메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싸우는 것 대신 다른 데로 또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또 샘을 파니까 또 샘이 팡 하고 터져요. 그랬더니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우리 거니까 내놔라. 그래서 싸우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에색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우물 이름을.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팠더니 또 샘이 터져요. 그래서 또 와서 내놓으래요. 그래서 또 줬어요. 신나란 이름을 줬어요. 대적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샘이 터져요. 난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희한하게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고,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고,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는데 계속 뺏겨요. 그럼 3번을 뺏겼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3-4번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뺏기게 하십니까? 그리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야 되는데 또 파요. 야, 그랬더니 이제는 안 덤벼. 그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져요. 르호봇. 장소가 넓다. 이제 하나님이 큰 복을 줬다. 그 위에도 2번의 샘을 덮하는데 놀랍게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샘이 터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첫째, 운물을 파야 샘이 터지지. 따라합시다. 운물을 팝시다. 자, 지금 많은 소와 양떼를 먹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수많은 식솔들이 이동을 하고 양소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면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으로 필요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물을 파면 뺏겨요, 운물을 파면 뺏겨요, 운물을 파면 뺏겨요. 그래도 이삭에게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 또 파야지. 뺏겨도 또 파야지. 잃어버려도 또 파야지. 참 놀라운 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계점이 뭐냐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보니까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본질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이 터지기 위해서는, 샘이 터지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할 일은 우물을 파야 된다고요. 그걸 안 파가지고서는 샘이 터지는 걸 목격할 수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고3 아이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키가 줄었대요. 너무나도 고생을 해서 키가 줄은 줄 알았더니, 고3 아이들이 키가 줄은 이유가 딱 원인을 보니까 하나예요. 우리나라는요,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럴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요. 체력장. 이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 체력장의 점수를 기준을 미달하면은 시험의 점수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만 했어요. 달리기도 넓이뛰기도 윗몸 일으키기도 이런 걸 열심히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1994년도에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체력장 없애라 그랬어요.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94년부터 우리나라는 체력장이 폐지가 돼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운동하는 일을 다 포기했어요. 그저 국어, 영어, 수학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운동하는 걸 안 하고 보니까 살은 디륵디륵 찌고 키는 줄어들었대요. 자, 앞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가 지구력이 없어서, 이제 체력이 없어서 큰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누가 세워주면 내가 체력장 좀 부활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뭐냐고요. 무슨 요만한 거 하나만 터지면 없애버려. 아이들이 얼마나 체력이 안 되면 군대 가서 조금만 힘들어도 막 자살을 하고 기가 막혀요. 이삭은요, 힘이 들지요,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왜? 내가 파서 내가 샘이 터졌고 분명히 내 우물인데 저것들이 와서 내 거라고 뺏어가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제 그만 파야지가 아니라 더 판다. 내 거 안 뺏을 때까지 나는 더 판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본질. 여러분, 샘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면 파야 터질 거 아니야. 파야.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뭔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만 거기에서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 열매를 볼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가 봤더니 나태함, 게으름, 포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주인이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데 게으른 사람을 보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에 식초, 여러분 이에다가 식초방울을 떨어뜨려 보라는 거지. 아주 그냥 쉬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놀라운 건 눈에 연기래. 눈에 연기니까 눈물만 쏙쏙 빼주는 거예요.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또 잠언서 10장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뭐해요? 부림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눌려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자, 주먹 딱 쥐고 한번 저를 따라하면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떨면서 다시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 성경을 딱 덮고 나가서 전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된대요.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이 터지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우물을 이삭처럼 계속 파는 거예요. 또 파고, 뺏겨도 파고, 넘어져도 파고, 억울해도 파고, 샘을 파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다투지 마세요. 이삭은요, 싸울 시간이 없어. 분명히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힘이 있고 세력이 만들어졌고 거부니까 군사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정작 싸울 수 있는 환경을 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방, 고의적인 행패, 그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이삭의 특성이 뭔가 봤더니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는 거야.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인 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방향도 틀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나 봤더니 혈기 때문에 망해요. 분명히 싸울 일이고 분명히 싸워야 되고 분명히 내가 억울함을 토로할 그 자리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바보처럼 이삭은 빙긋이 웃고 버리고 다른 데가 또 파고, 버리고 다른 데가 또 파고, 버리고 다른 데 또 파는, 그 또 파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우는 시간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 노련 책을 보면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기본 바탕에는 반대되는 본성이 있어서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내면 속에 숨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편에서는 되게 착한 모습이 있다고. 아멘 못하는 게 수상하긴 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난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게.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욱하다가 가인처럼 사람 죽이고요, 욱하다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기 형제를 구덩이에 쳐박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욱하는 성격, 이 다툼의 마음이 이 모든 복을 걷어차는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요, 어떤 기준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정로가 없어요, 정로가. 그래서 뒤죽박죽 문화가 마치 정로인 것처럼 우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제 절에도 장의자가 들어갔더라고요. 절 법당에 교회가 쓰는 5명이 앉는 장의자가 들어갔어요. 전북 김제 청은사가 최초로 법당을 칠 때부터 입식 절을 졌는데 교회 의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절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절이 왜 의자를 갖다 놨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옛날에 교회도 천주교도 마루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냐? 근데 나중에 의자가 들어오지 않았냐? 근데 요즘에 이 절에 올라오는 모든 불자들을 보니까 관절염에 디스크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이제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제 불공을 못 드리기 어려워하니까 이제는 의자를 갖다 놨다. 이제 언젠가는 이제 거기서 찬송 소리만 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죽박죽의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덮어놓고 믿는데, 덮어놓고. 근데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갔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삭은요, 샘이 터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다툼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툰다는 게, 싸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린 그만 싸웁시다. 부부가 싸우면 갈라서는 거고요, 교회가 싸우면 갈라서는 거고요, 회사가 싸우면 망하는 거고요, 국가 간에 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긴장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코너에 몰리면 저 김정은이가 그냥 배랑 안에 쏴라 그러면 큰일 났어요. 핵무기 하나가 서울에 터지면 여의도쯤에, 종로쯤에 터지면요, 한 번에 죽는 사람이 120만 명, 한 방에.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돼서 평생 고통 속에 살 사람이 수백만 명. 그리고 63 빌딩에서부터 하여간 상도동 요 하남 직전까지 건물이 하나도 남는 거 없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남에 사는 건 또 감사해.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고. 여기까지는. 진짜 핵폭탄을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4개만 터뜨리면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 어마어마한 걸 저놈이 만들고 있다고. 지금 저걸 만들어서 일본에 쏜다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쏜다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 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쏜대잖아요. 좀 정신 나간 놈이 있어요 지금. 그걸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도둑을 다 맞고 났는데 그렇게 도둑 맞은 사람만 야단치더래. 내가 문 열어놓고 댕길 때부터 알아봤다. 문 단속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하도 듣다 억울해가지고 그랬대. 그럼 도둑은 잘못이 없는 거냐고 그랬대.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어차피 싸우면 서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해서 그냥 다투지 말아야 돼. 이삭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푸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싸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울 시간에 샘을 파고, 싸울 시간에 노력을 해요. 자, 그렇게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 승리했구나, 너 이겼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승리자요 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 진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진정한 승리를 줄 거야. 너는 정말 진짜야. 자, 하나님 인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비멜렉과 아웃삭과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제 샘을 파면 또 터지고, 샘을 파면 또 터지고, 샘을 파면 또 터지게 되는 이 이삭을 보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26장 28절 29절에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지키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네.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네.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샘이 터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조용히 강해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강할까? 호들갑은 떨지 않는데 조용한데 어려워도 표정이 안 바뀌고, 힘들어도 표정이 안 바뀌고, 싸움을 걸어도 싸움이 안 돼. 싸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왜? 조용히 자기 길만 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의 길을 간다. 이런 진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뚝 선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손이 닿는 곳이, 발이 머무는 곳이 복이 되게 하시고,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란 말이죠. 20년간 학원 강사를 한 학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실력이 형성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그때의 실력이 결국 수능의 실력으로 그대로 나온대요.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도 없고, 중학교 2, 3학년 때의 그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 본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통계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갑자기 성적이 막 상향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봤더니 가정이 어려워지는 아이들, 가정이 망한다든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리고 더 이상 가정이 정상적으로 나를 뒷바라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한테 갑자기 실력이 올라간대요. 왜? 어려우니까. 이제 내가 부모를 의존할 수가 없어서 나라도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그렇게 무섭게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들고, 더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품을 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신하에게 왕이 주는 하사품 중에는 흰 코끼리를 준대요. 흰 코끼리. 이 흰 코끼리는 영물이어서 처음 받을 때는 되게 좋아한대요. 이 영물을 줬다고. 근데 그 흰 코끼리를 받는 건 하나님이 이 신하를 버렸다는 증거래요. 왜? 왕이 이 신하를 버렸다는 증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흰 코끼리는 가죽도 못 써먹는데, 거기다가 왕이 하사를 준 거라 함부로 기를 수가 없어서 잘 길러야 된대요. 코끼리를 길러려니 얼마나 돈이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길르다가 집안이 망한대요. 그래서 왕이 버렸다는 증거로 주는 선물이 흰 코끼리였대네. 지금 눈에 당장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당장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억울함이, 우물을 뺏기는 게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샘이 터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 따라합시다. 우물을 파겠습니다. 절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두려움의 인생, 그만큼 잘된 인생이 이삭의 일생이었으니,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다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부흥회를 안 나오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불렀어요. 장로님, 왜 부흥회를 한 번도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지금 막 직경이 넓어지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저는 부흥회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사기도 못 치고 거짓말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사기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면 이삭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이 되고, 이삭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아름답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편리를 위해 내 원대로의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느껴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버렸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보지요.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겨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이었을까? 내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의 우물을 팠는데 이 샘이 뺏길 때 그 기가 막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샘이 터지기 위해서 이삭은 샘을 파야 됐고, 다투고 싸우는 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이 더 위대했기에 그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샘을 막는 인생이요, 어떤 사람은 샘이 터지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샘을 빼앗는 인생이요, 어떤 사람은 샘을 터지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나는 샘을 터뜨리는 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